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가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가 없다, 이런 말일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에게 이런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타인을 향해 사용하곤 하는데, 예를 들면 엄마가 자녀에게 너 돈 쓰는 거 보면 참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 그렇게 돈을 헤프게 쓰니까 못 모으지. 이렇게 못마땅한 자녀를 향해서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자녀가 엄마를 향해서 엄마는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필요 없는 얘기까지 남에게 다 전달해? 나에 관해서는 좀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 이런 상황에서 사용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참 신기할 정도로 이 사람은 자신의 지혜 없는 모습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타인의 지혜 없음은 기가 막히게 잘 찾아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 또한 지혜의 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남을 바꾸어야 관계든 삶이든 개선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또한 지혜의 부족 때문에 드는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남을 바꾸어서 이 관계나 삶의 개선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바꾸어 개선을 시키려다 오히려 더 큰 충돌과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남을 바꾸려 하기보다 나 자신을 바꾸어 이 관계나 삶의 개선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지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 신속히 나라를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반역을 꾀할 줄 모르는 그런 인물들을 찾아서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그리고 가감히 한 명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나라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바로 동맹을 맺는 일이었습니다. 동맹을 맺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정략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이 혼인을 하며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사실 애굽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한때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릴 만큼 아주 강한 나라가 아닙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강대국으로 군림해 오던 애굽이 다른 나라의 왕과 이 정략 결혼으로 동맹을 맺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 굉장히 이례적이 일어난 것인데, 이 상황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애굽도 인정할 만큼 국제적인 위상이 높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애굽의 입장에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을 이유가 없었겠죠. 이런 정략 교환을 통해 맺어진 이 동맹은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굉장히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나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일이니 나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은 이방인과의 이 정략 결혼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방인과의 결혼은 자칫 방심할 경우에 큰 화근이 될 만한 불씨를 끌어안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시점, 이스라엘은 국제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솔로몬은 대내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나라를 계속 정비해 나갔는데, 그와 아울러 이 종교적으로도 새롭게 다져가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 산당이라는 단어가 좀 걸리긴 합니다. 이 산당은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던 우상 숭배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다 흩어져 살게 되면서 이 가까운 산당을 찾아서 예배 초소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장소가 무엇이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면 이 산당을 무너뜨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51절부터 5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만든 우상이나 산당도 다 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냥 두면 타락한 가나안 사람들이나 그들의 종교적 영향을 받을 게 뻔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적 혼합주의가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이 세속적 올무에 끌려다니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던 이 성전이 없던 그 시대의 산당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사용해 오고 있었고 이 솔로몬 시대에도 그 관행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도 이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불가피하게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용인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성전이 반드시 지어져야 하는 과업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라 솔로몬도 이 관행을 따라서 불가피하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솔로몬 자신의 마음만큼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특별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이 두 가지로 보이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3절에 있습니다. 한번 9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관행을 따라 산당에서 제사한 것은 분명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만큼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이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순수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품고 늘 그 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래 조건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사랑이 행동으로나 삶으로 보여진 것뿐이었습니다. 순수한 사랑에는 조건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얻게 될 유익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그분과의 교제가 가장 큰 기쁨이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일 뿐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순수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행동과 삶으로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사랑해서 행동과 삶으로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이 솔로몬의 특별한 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4절입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그 행동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솔로몬의 특별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 즉 1,000마리의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대충 예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니, 대충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가진 모든 것을 다
다 드려도 부족할 만큼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어떻게 대충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쁘게 여기시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날 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다른 민족 사람들과 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다른 민족 사람들은 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꿈에 대해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은 사람들 중에 이 태몽에 관해 얘기를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꿈에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일상 대화에서도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는 것 같은데 때로는 그냥 흥미롭게 여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풀이하고 싶어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좋은 꿈을 꾸면 왠지 모르게 이 하루가 상쾌하고 기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좋지 않은 꿈을 꾸면 왠지 모르게 종일 찝찝해하기도 합니다. 이 프로이트라는 저명한 심리학자는 꿈을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있는 전의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억압된 감정들이 쌓이면 그날 밤에 꿈에 병을 깬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파괴하는 테러리스트가 되어 이 격한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이나 욕구 불만이 쌓일 때 그것을 억압해 놓았다가 그날 밤 그와 관련된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꿈이 가진 아주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이 무의식에 쌓여 있는 두려움이나 폭력적 동기나 또 부도덕한 충동 등이 눈에 보이는 의식으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 역할을 바로 꿈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무언가 좋지 않은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의 장면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잘 인식하고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에도 꿈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집에서 도망쳐 나온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꿈이 등장하고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꿈은 아주 중요한 복선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들의 꿈에 등장하여서 약속을 계시합니다. 이때 꿈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수단입니다. 찬송가 490장에 보면 주여 지난밤 내 꿈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1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3절 가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이 가사를 쓰게 된 배경이나 이 해석에 대해서는 찾기 어려워서 이 작사가가 무슨 의도로 이 찬송가를 지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곡이 이 찬송가에서 미래와 소망이라는 이 카테고리로 분류된 있는 것으로 보아 또 이 가사의 맥락으로 해석해 보아 이 미래에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과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면 꿈에서라도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싶다는 내용을 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꿈에서라도 하나님과 만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 작사가가 가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성도님들 마음에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꿈에서라도 주님과 만나 교제하는 나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 이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던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줄까? 한번 얘기해 보렴. 이 물음에 대한 솔로몬의 답변은 참 논리적이고도 감동적입니다. 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셨고 이 갑작스럽게 한 물음이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논리정연하면서도 감동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라면 과연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 솔로몬이 평소에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더라면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짜낸 답변이 아니라 평소 이 솔로몬이 마음에 담고 묵상한 그런 간절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솔로몬의 답변을 이 세 부분으로 분류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솔로몬의 답변은 6절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제가 이렇게 왕위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에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뛰어나서도 결코 아닙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잘 포장해서 나를 잘 알리고 잘 드러내는 것이 실력이고 가치가 되어 있는 이 시대적 문화 속에서 자칫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예배의 중심에 내가 서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떠올리고 인정하는 것을 중단해 버리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세기 유명한 설교가이자 수도사 중에 지롤라모 사모나롤라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매우 아름답고 인상적인 마리아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며칠 동안 머무는 동안 그는 연세가 지긋한 한 여인이 거의 매일 동상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귀하다 싶어서 그는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긴 신부님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참 경건하고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매일 마리아 동상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신부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아주 오래전에 한 조각가가 저 마리아 동상을 조각하는데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아름다운 한 여인을 모델로 삼았지요. 저 할머니가 바로 그 모델입니다. 할머니는 옛날 자기 모습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자신의 원함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고 자기를 예배하게 하는 나르시시즘. 이런 죄의 유혹이 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가, 우리에게 주어진 명예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것이 삶이든 재물이든 사람이든 자리든 시간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당신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라고 은혜로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이런 청지기 의식입니다. 그 청지기 의식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두 번째 답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자신의 신분, 자신의 한계, 자신의 약함을 아주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 표현합니다. 한 나라를 이끄는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종일 뿐이라는 그의 신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겸손의 모습입니다. 다음 문장도 그의 겸손을 보여주는데,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작은 아이로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매우 어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학자들은 당시 이 솔로몬의 나이를 20세 전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단순히 나이가 매우 어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아이라는 말에 이어 자신은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모른다는 관념적인 표현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고백은 자신은 한 나라를 통치할 만큼의 자질도 되지 않고 능력도 되지 않고 경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싶어 하시는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신분을 바라보고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의 모습. 우리는 그런 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과 고백. 하나님은 그런 겸손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분명 그곳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솔로몬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 만한 능력도 경험도 자질도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어야 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자리인지 잘 느끼고 있었습니다. 재물이 그 자리를 잘 수행해 주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나 수명이 그 자리를 잘 감당케 하는 것도 아님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만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한다는 사실을 아주 선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을 정확히 표현하면 이 9절에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듣는 마음과 분별하는 지혜가 같은 말이라는 뜻인데, 사실 지혜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또 사람들의 말을 듣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마음의 문제이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IQ가 높다고 더 지혜로운 삶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그 상대방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세워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격려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늘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듣는 마음, 지혜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삶의 방향과 삶의 의미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들으려 한다면 그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치 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부모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려고 애쓰는 자녀의 태도인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들으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문제는 이 세상에 오염된 나의 소리, 우리의 소리를 자꾸 듣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염된 우리의 소리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오염된 세상의 소리로는 어느 것도 제대로 분별할 수 없고 점점 더 그릇된 길로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듣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대할 때도, 부모님을 대할 때도, 또 친구를 대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지 한번 면밀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그 누군가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된 나의 소리로, 우리의 소리로 상대를 대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상대를 세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상대를 세우는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즉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당신께 지혜를 구한 이 솔로몬을 이렇게 평가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을 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이 고대 근동의 왕들이 흔히 신에게 구하는 것들은 장수, 부, 원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 왕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위였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지켜낼 수만 있다면 신이 원하는 요구 조건은 기꺼이 들어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은 신과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안위를 지켜줄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감동된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에게 남은 과제는 남은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중심을 잘 지키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분별의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의 장면을 잠시 살펴보면서 살펴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5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이 솔로몬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인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붙드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진명교사로 삼아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늘 인정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붙들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듣는 마음, 분별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루어 가실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잘 세워가는 그런 복의 통로로 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왕위에 오른 이 솔로몬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솔로몬도 성장의 길을 걸어내야 하는 약한 사람이었기에 그에게서 부족한 면도 보이고 또 불안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르며 그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진면교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우리 또한 지니고 늘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삶 늘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갚아도 갚지 못하는 깊고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늘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도 늘 잊지 않고 평생 겸손히 주님만 붙들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늘 인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늘 요구하며 구하며 또 그 지혜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잘 세워가는 그런 복의 통로로 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